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그의 이름은 구두라이다. 그와 아브라함 사이에서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가 태어났다.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다. 드단의 자손에게서 아수르 사람과 르두시 사람과 루미 사람이 갈라져 나왔다.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인데 이들은 모두 구두라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은 자기 재산을 모두 이삭에게 물려주고 첩들에게서 얻은 아들들에게도 한 몫씩 나누어 주었는데 그가 죽기 전에 첩들에게서 얻은 아들들을 동쪽 곧 동방 땅으로 보내어서 자기 아들 이삭과 떨어져서 살게 하였다. 아브라함이 누린 햇수는 모두 175해이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받은 목숨대로 다 살고 아주 늙은 나이에 기운이 다하여서 숨을 거두고 세상을 떠나 조상들이 간 길로 갔다.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막벨라 굴에 안장하였다. 그 굴은 마므레 근처 햇사람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다. 그 밭은 아브라함이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다. 바로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와 합장되었다.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그때의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서 살고 있었다. 사라의 여종인 이집트 사람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다.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태어난 순서를 따라서 적으면 다음과 같다. 이스마엘의 맏아들은 느바요디다. 그 아래는 게달과 앗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두루와 나비스와 게드마가 있다. 이 12은 이스마엘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면서 동시에 마을과 부락의 이름이며 또한 이 사람들이 세운 12지파의 통치자들의 이름이기도 하다. 이스마엘은 모두 137해를 누린 뒤에 기운이 다하여서 숨을 거두고 세상을 떠나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그의 자손은 모두 하월라로부터 수루 지방에 이르는 그 일대에 흩어져서 살았다. 수루는 이집트의 동북쪽 경계 부근 아시리아로 가는 길에 있다. 그들은 모든 형제들과는 적대감을 가지고 살았다. 다음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살 때에 리브가와 결혼하였다.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사람인 부두엘의 딸이며 아람 사람인 라반의 누이이다.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그런데 리브가는 쌍둥이를 배었는데
그 둘이 태 안에서 서로 싸웠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하면서 이 일을 알아보려고 주님께로 나아갔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달이 차서 몸을 풀 때가 되었다. 태 안에는 쌍둥이가 들어있었다. 먼저 나온 아이는 살결이 붉은 데다가 온몸이 털투성이어서 이름을 에서라고 하였다. 이어서 동생이 나오는데 그의 손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있어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였다.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낳았을 때에 이삭의 나이는 60살이었다. 두 아이가 자라 에서는 날쌘 사냥꾼이 되어서 들에서 살고 야곱은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되어서 주로 집에서 살았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에 맛을 들이더니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한 번은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에서가 허기진 채 들에서 돌아와서 야곱에게 말하였다. 그 붉은 죽을 좀 빨리 먹자. 배가 고파 죽겠다. 에서가 붉은 죽을 먹고 싶어 하였다고 해서 에서를 에돔이라고도 한다. 야곱이 대답하였다. 형은 먼저 형이 가진 맏아들의 권리를 나에게 파시오. 에서가 말하였다. 이것 봐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 야곱이 말하였다. 나에게 맹세부터 하시오. 그러자 에서가 야곱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판다고 맹세하였다. 야곱이 빵과 팥죽 얼마를 에서에게 주니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다.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그때의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서 살고 있었다.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합니다. 아브라함은 175해를 살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75세 하란을 떠난 아브라함은 1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다 175이 되어 아내 사라가 잠든 헤브론 막벨라에 합장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걸어온 길을 이어서 걸어갈 것이며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이삭을 통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삭은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의 부모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어떤 삶인지를 그가 보고 듣고 배우며 지금껏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가족의 문화가 되어 다음 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문화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정의는 문화란 삶의 양식이라는 정의이겠습니다. 문화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생각과 행동의 양식을 결정짓고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만드는 거대한 상징의 체계이자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이러한 문화 가운데에서도 한 개인의 가치관과 행동 양식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다름 아닌 가족의 문화입니다. 그러고 보니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어머니 사라가 믿음으로 걸어온 길, 믿음으로 살아온 삶을 곁에서 보고 듣고 배우며 아브라함 가족의 문화 속에서 그의 생각과 가치관, 행동을 다듬어 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느덧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보며 이삭은 어머니 사라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떠올렸을 것이며 그 부모의 믿음을 따라 기도했고 마침내 에서와 야곱을 얻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든 방식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삭이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내디딘 걸음들은 뒤따르는 이들의 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하나님, 그 아들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 앞서 걸어간 길,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오늘 우리 삶의 길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을 허락하시며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발자취가 이삭의 길이 된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님의 길이 오늘 저희의 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